할렐루야. 네, 이 시간 또 금요 마가다락 학방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함께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공의회에서 내렸던 결정은 할례나 율법과 같이 어떤 외부적 선행이나 인간적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확정하는 교회의 회의였습니다. 이 교회의 결정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복음 안에 있는 자유함과 담대함을 주었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단지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 음행, 목매어 죽인 것들 이것들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의 절제와 배려를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공의의 결정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 그리고 여러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로 내려가서 편지를 전했어요. 오늘 30절과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여기에서 위로의 말을 기뻐했다라고 나오는데 위로의 말은 뭘까 위로의 말이라고 쓸까요? 이제 너희들이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뭐 네 가지 해줬던 것도 율법의 명령이 아니라 권면으로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인해서 괴로워하던 유대인 이방 성도들에게는 이 편지가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발동한 어떤 교리적인 갈등이 해결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공동체로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문제들 안에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함으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큰 산 하나 넘었더니 그 다음에 산이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요. 네. 이번에는 교회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이었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36절에 이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는지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 방문했던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들을 갖다 격려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세우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굉장히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네, 좋은 의도에서 사람들을 세우고 제대로 만들고 더욱 든든히 하자는 목적으로 세워졌는데 여기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37절과 38절인데요.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이르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네, 바나바가 이번에 갈 때 누구를 데려가자고 말한 거예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이 전도여행에 데리려고 가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함께 데리고자 가자 할 때는 뭐 대단한 의미는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데려가자는 뜻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걸 뭐라고 대답했어요? 옳지 않다. 아니 뭐 사람 데리고 가는 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인가 싶은데 여기에서 두 사람의 입장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는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그때도 함께 있는데 그때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사도행전 13장 1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여기 나온 요한이 그 마가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중간에 그 팀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바울에게 깊은 실망감을 주고 마가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가 중간에 돌아갔다는 이유가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마가의 어떤 성품상의 연약함, 약점, 그 타우루스라는 거대한 산맥 앞에서 뭐 두려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이 마가가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 마가의 행동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오늘 마가가 이 바울이 이 마가의 행동에 대해서 쓰고 있는 성경의 단어들을 보면은 이 바울이 이 사건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잘 드러나요. 오늘 보면 아까 38절에 마가가 자기들을 떠났다라는 이 단어에서 떠났다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를 떠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도행전 13장 13절에는 그냥 중립적인 언어로 떠났다는 단어지만 오늘 바울이 떠났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우리를 버렸다. 우리를 배반했다. 라는 아주 강한 뉘앙스의 단어로 이 말을 쓰고 있어요. 마가는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우리를 배반한 거야. 우리를 버리고 간 거야. 게다가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는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거였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지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을 때 13장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께서 그들을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구별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누가 시키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직접 시키신 일인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바울 입장에서는 그냥 마가가 좀 힘들어서 못할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교회의 부르심을 배반한 것이고 성령의 음성을 불순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가와의 동행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또 달랐어요. 바나바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바나바의 별명이 위로의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품어주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감옥에 넘기고 했던 핍박자였잖아요. 근데 핍박자였던 바울이 회심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무도 이 사람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아. 이때 이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 사도들과 연결시켜주고 서로 만나게 했던 중간에 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 바나바가 마가에 대해서도 그러한 입장으로 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 마가가 그때 돌아간 거 맞지. 마가가 그때 실수한 거 맞지. 하지만 한 번의 실패로 너는 이제 더 이상 선교 못해. 이건 또 아니지 않나? 그를 다시 선교의 자리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마가를 동행시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마가는 바나바와 친척 관계였어요. 종형제. 근데 이게 사실 오해를 더 불러 일으켰을 것 같기도 합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려는 게 바울 입장에서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친척이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갔는데 떨거지 이렇게 데리고 붙여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뭐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나바는 마가를 챙기려고 하고 바울은 그걸 거절한 거예요.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차이 정도가 아니라 큰 다툼이 벌어졌어요.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읽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기 심히 다투었다. 이건요 격한 분노와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둘이 감정 싸움까지 갔다는 뜻이에요. 이게 단지 선교팀 구성의 문제만 있는 건 아니죠. 바울도요 나름 입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이랑 밥을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하고 거기 식탁 규제를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행동을 똑같이 누가 했냐면 바나바가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방인들과 식탁,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신자들이 내려온다고 그 식탁을 갖다가 내팽개치고 일어설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 갈라디아에서 베드로를 아주 가혹하게 그 잘못을 공격하거든요. 근데 바나바도 똑같은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마음에는 바나바도 지금 믿음지 않아. 그런데 바나바도 믿음지 않는데 마가를 데리고 간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바울의 태도가 또 바나바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그냥 신학적 차이가 아니라 이건 나와 우리 마가, 우리 가족에 대한 어떤 멸시? 이렇게 그의 마음엔 들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선교팀이 둘로 나눠졌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새로운 선교지 구브로 성으로 갔고요. 바울은 신라와 한 팀을 이루어서 1차 전도 여행지였던 여러 장소를 돌아보면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읽으실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마음이 막 뿌듯하시고 막 감격적이고 그러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난처함을 느껴요. 그리고 이거 성경에 이런 내용 써놔도 되나 싶기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 바나바인데 이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어서 이제 서로 얼굴도 안 볼 것처럼 피착 갈라진 이 모습. 아니 저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맞아? 저 사람들이 사도가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 안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서 갈라지는 일, 교회가 분열되고 교단이 나눠지는 것.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아니죠.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그 모습이 슬프고 그리고 세상 앞에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다툼하고 분쟁했으니까요. 이건 성경 속 그리고 이번 나라 역사 속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이 분열되어 있고 나눠져 있어요. 그럼 교회라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신사참배 문제로 고신 측이 분열되고 사회주의 운동에 약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기독교 장로회 그리고 예수교 장로회가 나눠졌습니다. 예수교 장로회는 또 통합교단과 합동교단으로 1959년 나눠졌어요. 그 이후로 장로교 예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교단만 100개가 넘습니다. 교단이요.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분열이 때때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공동체성과 하나됨을 놓친 부분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자기들은 싸우고 있어. 자기들은 분열하고 있어. 여러분 이건 복음의 정신에 모순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전도의 역효과가 나는 게 당연하고 사회에서도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분쟁, 이런 갈등, 이런 다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리더도 실수하거나 갈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리더도 실수하고 갈등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들도 모두 다 실수하고 갈등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이 보내신 동역자였지만 서로 다른 판단과 신념으로 인해서 갈등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리더들이라고 해서도 항상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한계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사실 이 사건을 기록한 게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요 여기다 안 써놓을 수 있었어요. 그냥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신라랑 함께 갔다. 이 두 사람의 갈등이 결코 유쾌한 이야기도 아니고 덕이 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가 이 내용을 고스란히 다 써놓습니다. 피차 갈라졌다. 서로 심하게 다투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루스드라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 갔을 때 그곳에서 했던 말이 있었어요.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모습으로 내려왔다고 사람들이 막 자기들에게 경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다는 거죠.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할 때 바나바는 틀렸고 바울은 옳았고 이런 식으로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어느 편에 편드는 방식으로 오늘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성숙한 지도자들 간에서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서 주님이 세우신 목사님이 아니면 뭐 장로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갈등을 할 수가 있어? 여러분 그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하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범죄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현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한때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감리교를 만든 사람이죠. 완전주의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기독교적인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완전주의.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완전주의란 이런 말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가 가능하다. 의도적인 죄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해서 성령이 두 번째로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서 모든 죄가 소멸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요한 웨슬리가 교단을 나눴어요. 완전주의를 주장했던 요한 웨슬리가 조지 휘필드와 함께. 여러분 이 주장은 굉장히 멋진 이야기죠.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소멸될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으로 정말 충만해서 더 이상 죄도 짓지 않고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있는 그 모습 그 자체야. 우리가 이런 모습을 꿈꾸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놓치는 것이 있어요.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우리들 안에는 이 죄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죄와 은혜 사이에 그 긴장감이 있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완전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엘리트주의에 빠지거나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쉽게 정죄해요. 야, 너 그것도 못하면 어떡해?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언제나 연약함이 남아있고 죄의 잔재가 남아있고 끊임없이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다. 이걸 붙잡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실상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 보여주는 것도 그것인 거죠. 여러분 중에 분쟁, 다툼,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기준에 있어서 기준을 좀 낮출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권사님이 여러분 안 하면요 당연한 겁니다. 해주면 고마운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주장해야 하고 자각해야 되지만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죄인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목회자들에게 쓰는 책들을 몇 권 썼습니다. 그 책에서 목회자에게 하는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이거예요. 성도들을 죄인으로 보라. 성도들을 죄인으로 보라.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저들이 가시가 돋아 있고 저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당연하게 여겨라. 저들은 모두 죄인이다. 이걸 전제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 저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은혜의 복음이 필요하다. 유명한 표어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이 표어를 자동차에 많이 붙이고 다닌다 그래요. 나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고 나는 완전 다 잘하지 않았고 나는 여전히 회복되고 있고 내가 주 안에서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리더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완전한 사람 이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얼굴 보시면서 인간적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옆에 혹시 완전해 보이시는 분 있습니까? 네, 천사일지도 모르니까 한번 볼을 꼬집어 보세요. 네,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는 또 다른 두 번째 관점은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다고 해서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이 다르면 그걸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라고 말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틀렸습니까? 바나바가 틀렸습니까? 둘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긍휼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접근하고 있다면 바울은 복음 사역에 있어서의 그 엄중함과 책임성, 헌신의 기준을 중요시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긍휼이 나쁜 겁니까? 아니죠. 책임과 헌신을 강조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둘 다 성경적인 기준이고 가치인 거예요. 둘 다 나름 하나님의 선을 추구했지만 방법과 기준이 달랐던 거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이렇게 예배합니다. 어느 한쪽이 옳은 게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끔 이런 걸 이제 저한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저 실적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식당 문제로 이제 이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식당 메뉴에서 뜨거운 국을 하느냐 마느냐. 여러분 나는 국 있었으면 좋겠다. 여긴 다들 그냥 네, 자, 손 내리시고요. 난 국 없이 그냥 덮밥이나 이런 게 좋겠다. 덮밥. 자, 여기 지금 몇 분 나눠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선과 악의 문제입니까? 이거는 기호와 취향의 문제죠.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교회가 큰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어린 아이가 이게 거기 식당에서 다니다가 국을 엎질러 가지고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 젊은 엄마들이 이 국이 너무 위험하다. 우리 식당도 좁고 아주 그냥 그 테이블도 탁탁탁 붙어 있는데 국이 이렇게 따로 먹으려더니 위험하다. 우리 국 빼자. 그랬더니 또 우리 남성분들 또 어르신들은 국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아니 어떻게 국 없이 밥을 먹냐? 목이 메어서 어떻게 교회에서 밥을 먹냐? 밥 먹다가 다 체하고 그냥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 다른 입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지금 선악의 문제가 아니죠. 다름의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우리 국도 못 먹게 하는 저 젊은 엄마들 생각이 없다. 소화 능력도 안 되는데. 또 반대로 젊은 엄마들은 어르신들이 남자들은 애를 갖다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거죠. 가끔씩 또 이런 걸 묻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거 하고 저것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거 왜 안 해요? 네. 처음에는 저한테 얘기 안 하시더니 이제 요즘엔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세요. 우리 교회도 좀 이거 하자고. 교도소 사역, 고아원 사역, 무슨 전도 프로그램, 무슨 훈련 프로그램. 근데 이거 한 교회가 다 할 수가 없죠. 한국에서 제일 크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다 못합니다. 그 나들목 교회라고 김영구 목사님이 이제 심하셨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한 집사님이 이제 머리가 이렇게 대머리예요. 머리가 거의 없어요. 몸집이 이럽니다. 약간 조폭 같아요. 목사님 찾아와서 왜 우리 교회는 노숙자 사역을 안 합니까? 가까운데
얼마나 굶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데 교회가 그걸 해야 되지 않냐고.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게 교회냐고. 그 앞에서 막 1시간 넘게 막 열변을 막 토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 남자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지금 집사님은 교회를 완전히 오해하고 계시네요. 그 사역을 교회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집사님, 누가 교회입니까? 집사님이 교회입니다. 그걸 누가 대신해 주라고, 누가 왜 안 하냐고 말하지 말고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그 사역에 당신의 삶을 드리라고. 집사님이 팀을 꾸리시고 헌신하시고 현장으로 나가시고 그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동역하겠다고. 집사님이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날 충격을 받으셔서 노숙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걸 안 하죠?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게 없죠?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인 거죠. 교회로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한 감동과 은혜를 받으시면 여러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거 왜 안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제가 이런 감동이 왔는데 이걸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입장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철저한 기준과 헌신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바나바처럼 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주는 사랑도 필요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다름을 품을 수 있는 여유와 균형이 필요한 거죠.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고착화되고 굳어지신다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저건 신앙이 아니라라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마음이 굳어지신 거예요. 굳은 마음.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굳은 마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저랑 다르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와 다르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사건에서 봐야 될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런 다툼과 갈등과 분열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이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갈등이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선교가 오히려 두 팀으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관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복시키셨어요.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다시 받아들이는데 바울이 마가를 갖다가 인용하는 편지만 3-4편이 됩니다. 그 중에 빌레몬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빌레몬서가 언제 쓰여진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쓰여진 겁니다. 근데 그때 동역자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요 5손가락 안에 들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만 브리스길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에게만 이 단어를 쓰거든요. 마가랑 같이 갈 수가 없어. 쟤는 배신자야 라고 말했던 지금 바울이 마가를 동역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유언과도 같이 남겼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게 유익하다는 것은 그냥 괜찮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런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한때 배반자라고 여겨졌던 마가가 유익한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관계 사이의 회복을 넘어서 그 자리, 그 관계 속에 은혜를 주고 계심을 보게 돼요. 우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 중간에서 일했던 바나바라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바나바는 마가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를 끝까지 세우려고 했지요. 그 결과 마가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마가가 쓴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죠? 네,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의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모든 복음서 중에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복음을 담고 있다라고, 복음의 원형을 담고 있다라고 불리는 복음서예요. 이걸 마가가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바나바가 바울의 의견에 동조해서 그래, 내 친척이긴 하지만 당신 말 들으니까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네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마가복음은 없었겠죠. 반면에 바울이 바나바의 뜻을 온전히 들어가지고 그래 뭐 데리고 가자니까 데리고 갑시다 라고 했어도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엄격함도 사용하셨고 바나바의 관용함도 사용하신 거예요. 마가는 바나바를 통해서는 회복의 기여를 얻었고 바울을 통해서는 사역에 대한 깊이와 어떤 기준, 헌신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갈등과 분열이 의미 없는 다툼이 아니었던 거죠. 이 둘이 모두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게 마가에게만 영향을 줬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섬기고 있던 안디옥 교회 그리고 여러 이방인 교회에게도 은혜를 끼칩니다. 뒤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교회가 든든해지고 견고해지고 힘있게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이야기로 오늘 사도행전 15장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종종 갈등의 여지가 있을 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어두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앙금이 남아요. 마음에 서운함이 남아있어요. 마음에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마음을 닫아버리죠. 저는 그거보다 차라리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내 안에 있는 갈등을, 내 안에 있는 이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좋음을 보게 돼요. 왜요? 그걸 드러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은혜로 사용하시거든요. 이 갈등 앞에서 갈등은 무조건 안 좋은 것이야가 아니라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요. 우리 주사랑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더 성숙한 공동체로, 우리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비전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아직 공사 중이라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인 저도, 장로님인 분들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청년도, 아이들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만들어지고 있는 작품이에요. 서로의 미완성을 넌 왜 여기까지밖에 안 만들어졌어?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며 기다려주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가 중도에 포기했던 그 일이 오히려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걸작을 낳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우리 안에 있던 그런 것들을 주님만의 손안에서 위대한 하나님 역사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누구를 포기하거나 누구를 방치하거나 쟤랑은 못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자고 하십니다. 우리의 갈등 너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우리의 갈등을 사용하시고 다시 용서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깊이 있게 만듭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갈등 너머의 화해와 회복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될 건 한 가지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해요.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서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여전히 미완성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고 있는 귀한 작품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갈등 속에서, 우리의 다름 속에서 하나님은 주님의 위대한 일을 이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다 다른 교회예요. 근데 다 다른데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그런 교회가 위대한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외국인 신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오시고 그분들이 장로님도 되시고 우리 교회에 장애인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교회에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도 교회에 있어? 라는 분들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갈등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다름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그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오픈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